오죽 능력이 없었으면 7년 가까이 부목사로 있었겠습니까? 제가 설교 부탁을 목사님께서 하셔서 망설이다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후회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한다고 했을까? 나보다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교회 노예 안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청지기 세미나를 하면 얼마나 좋은 말씀을 주실 건데 내가 뭘 또 한다고 그랬지? 그리고 후회를 참 많이 하고 지난 주일날은 또 여기 집회가 있어 왔다가 또 후회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라 딱 써놓았더라고요. 이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 또 후회했지요. 거기다가 또 그날 강사 목사님이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 설교를 들으면 아이고 역시 그렇구나. 지난주 말씀이 좋았네. 또 그럴 것 같아서 또 마음이 부담이 되고 오늘 여기 오는 길이 안 끝났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안 올라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싶어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을 전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영광교회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청지기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광교회 청지기 세미나의 부족한 저를 설교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변화되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걸 죄송합니다만 이걸 조금 조명을 약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 너무 환해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니까 설교를 하기가 좀 그래요. 제가 보니까 크게 우리 성도님들께 새로운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장동민 집사가 아들이랑 같이 앉아 있는 게 달라진 것 같고 유상호 집사입니까? 집사는 결혼해서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도 처녀 같은 게 조금 그대로인 것 같고 다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낮춰주십시오. 원래 세미나 그러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강연을 하거나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을 가리켜 세미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청지기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단지 설교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은 기대를 갖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꼭 잘 기억하셨다가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단어들을 들어보시고 공통점이 무엇일까, 조금만 눈치가 있는 분들은 제가 문제를 쉽게 내기 때문에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1번 달리기, 2번 제식훈련. 제식훈련 뭔지 아시죠? 남자들 여자들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맨 처음 앞으로가 뒤로가 좌양 앞으로 이런 거 하는 것. 발성 연습. 예, 지금이 좋습니다. 그 다음 바이엘, 구구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단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역시 여러분들 설교를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각 분야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달리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축구 선수들, 국가대표들이라든가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운동을 시작할 때 항상 줄을 맞춰가지고 운동장을 몇 바퀴씩 돕니다. 벌을 주는 건가? 뭘 하는 건가? 그런데 벌을 주는 게 아니고 운동의 가장 기본이 체력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체가 강해야 중심이 아래쪽에 있게 되고 운동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운동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달리기를 합니다. 바이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바하나 모차르트나 그런 사람들처럼 음악의 천재가 아니라면 피아노를 배울 때 반드시 뭐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바이엘부터 시작하지요. 그 바이엘이 재미가 없은 것 같아요. 아주 지루한 것 같아요. 딩동 딩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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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마음 같으면 그냥 아드리너를 위한 발라드 막 쫙 칠 것 같은데 그거 안 시켜주고 몇 달을 그걸 계속 반복을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아노 치는 기본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발성 연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좀 당황한 것이 제가 중간중간에 설교 중간에 성경을 읽을 것인데
성가대가 찬양대가 읽으십시오라고 준비했는데 찬양대 어디가 뿌렸습니까? 없습니까? 오해는? 그럼 어떡하죠 이거? 어쨌든 찬양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성악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노래를 시작합니까? 목을 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잘하지 않으니까 박수를 안 치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발성 연습부터 합니다. 그래서 목을 풀고 그 다음에 연습을 쭉 해서 그래가지고 어려운 곡으로 점점점 나가지 처음부터 막 높은 음역대를 부르지를 않습니다. 구구단은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수학을 하려고 하면 구구단을 외워야 합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이나 또는 제 또래 분들은 학교에 다닐 때 구구단을 못 외워가지고 학교에서 집에 못 가고 남아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들끼리 서로 짝을 지어가지고 구구단을 외우라고 하고 확인을 시키고 또 못하면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맞고 그 다음 또 남아 공부를 또 하고 구구단을 그렇게 지겹도록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툭 건드리면서 이런 그럼 내가 답을 얘기했구나. 하여튼 구구단을 탁 물어보면 무의식적으로 탁 나옵니다. 잠깐 그거 한번 계산해봐야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학을 하는 모든 기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구구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보니까 대중가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불러 그런 노래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거룩하시네요. 저는 가끔씩 듣습니다. 라디오에 월요일날 MBC 라디오 들으면 뽑기를 한 다음에 그 뽑힌 사람이 전화가 오기 전까지 음악이 나가는데 왜 불러 그런 노래 쫙 나가거든요. 그거 부르는 사람이 송창식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그 가수는 가수가 되어서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른 지가 5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는 것이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컴퓨터에다가 기본 박자를 맞추는 그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그 기본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지금도 기타를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시봉이나 그런 것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노래를 못 부릅니까? 기타를 못 치겠습니까? 그냥 안 보고도 눈 감고도 자다가 일어나서 또 바로 기타를 치면 기타를 자유롭게 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지금 계속해서 가장 기본적인 박자를 연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어느 한 분야에서 어떤 분야든지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가다. 저 사람은 대가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뭐에 충실하다?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그 위에 더 많은 것들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위에 많은 것들을 쌓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가르치거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인생을 몇 년을 살든지 간에 한 70년, 80년을 산다고 쳐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배운 것들을 가지고 평생 사는가? 10대, 20대 때 배운 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더라고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 계신 어른들 많으신데 저도 지금 책을 읽으면 20대, 30대 때는 읽고 나면 다 기억이 났는데 이제는 책을 읽고 덮고 나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꼭 그걸 표시를 해놓든지 어디 줄을 쳐놓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찾으려고 하면 서재를 한참 뒤적거려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렇구나. 인생에서 10대, 20대에 어떤 준비를 하느냐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구나. 물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중간중간에 보충을 해야 되지만은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10대, 20대 그 시절이라는 거죠. 그 시절에 자기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넓고 깊게 기초를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멋있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20대, 20대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기초 그러면 쉽다고 생각하지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요. 그거 다 아는 건데 그거 누가 몰라서 그래. 그런데 기초는 대수롭지 않고 또는 우습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는 가장 중요한 것을 기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기초는 뭘까?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모래와 반석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모래와 반석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뭡니까?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마치 어디 위에 지은 것 같아요? 반석 위에 지은 것 같은 사람. 반대로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치 아니하는 사람, 아니면 아예 듣지 않는 사람들은 집을 짓기는 짓는데 어디에 짓는 것 같아요? 모래 위에 짓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은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은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면 모래 위에 있는 집은 다 무너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뭘 잘해야 되는가? 뭘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얘기는 설교 말씀을 통해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그 신앙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생겨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무 얘기나 막 듣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은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거 듣고 거기에 혹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고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지요. 행해야지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아마 신앙의 기초가 절반쯤 되어 있거나 절반 조금 더 되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말씀 듣는 걸로 생각한다면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들은 말씀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느냐,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따를 때에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또 우리 교인들 중에는 시골 교인들이기 때문에 일처리 되면 엄청 바빠요. 바쁘니까 아유 목사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건 알지만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 성경 말씀 읽겠습니까? 못 읽어요. 한편으로는 맞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잖아요. 돈 벌고 살아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 읽으면 좋고 뭐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목사님 바빠서 성경 못 읽어요. 그러는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일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일이 더 바쁘고 중요하고 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좀 일이 한가할 때도 있고. 그러면 일이 바쁘고 크고 중요한 일을 할 때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뭘 든든히 먹어? 밥을 든든히 먹어. 배 안 고프게 많이 먹어야 돼. 중간에 배고프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피곤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도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먹어도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자. 한 달 동안 잠언을 31장까지니까.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안 읽어도 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은 안 읽어도 제가 이해를 해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 읽어도 되는가? 하루에 나는 한 끼도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 한 장 안 읽어도 됩니다. 텔레비전을 5분만 끄면 성경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끼리 왜 이래 보겠다고 막 서두르지 마시고 그거 다 꺼놓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말씀 읽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직이 세미나라고 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거지 머리만 커져가지고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머리만 커진다면 모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앞에 있는 분들이 잘 가르쳐주면 잘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머리 큰 사람들의 특징은 또 잘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청지기라고 하는 말의 뜻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설교를 얼마쯤 해야 됩니까, 목사님? 예, 목사님 그렇게 대답하시죠. 근데 성도들께서는 설교를 얼마쯤 해야 될까요? 오래 해도 괜찮을까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를 마음껏 해야죠. 그래서 다시는 정이 떨어져서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도록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간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잘 못해요. 그래서 조금 길게 해야 돼요. 양해를 하시고, 혹시 내가 3시 넘어서 3시 반 넘어서 그까지는 제가 안 하겠죠. 제가 말이 좀 빠르잖아요. 제가 3시 반이 넘어서 혹시 설교를 한다. 나는 지금 집에 안 가면 한 1억이나 2억이나 손해를 본다. 그런 분들은 조용히 나가십시오. 제가 이해를 해드릴게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말씀을 오늘 오랜만에 세미나에 왔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청지기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곳이 10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군데가 다 우리말로는 청지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단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둘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단어가 오이코모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청지기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오이코모노스는 두 가지 단어가 하나로 합해진 겁니다. 집이라고 하는 뜻의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다, 분배하다라고 하는 네모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오이코모노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걸 번역을 하기를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청지기,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잘 아시겠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집을 관리하다 또는 집에 있는 것들을 분배하다, 그런 뜻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달리 바꾸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죠. 뭐 지배인이다, 감독이다, 집사다, 또는 재산관리인이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번역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청지기라고 말할 때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일 전반을 돌아보면서 다른 종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청지기. 길지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일 전반을 돌아보며 다른 종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청지기다 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청지기라고 하면 종입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주인과 계약을 맺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종으로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일 전반을 다 돌아보고 다른 종들을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지기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성경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누가 집사든 아니든 장로든 아니든 목사든 아니든 그것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뭐다? 청지기다. 청년들은 청지기 아닐까요? 아닌 것 같아요? 청년들도 청지기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청지기가 아닐까요? 아이고, 우리 같은 게 뭐 할 일이 있다고 못해.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라고 할 때에 이제 청지기의 기본 자세는 무엇일까? 청지기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사실 이런 세미나를 하면 성경 전체를 다 펼쳐놓고 성경 전체를 다 뽑아가지고 여기저기 다 말씀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지기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만 살펴보면서 청지기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내용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 한 줄로 요약한다면 디베랴,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이죠. 이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청지기의 기본 자세를 살펴보면 첫째, 청지기의 기본 자세, 기본 중에 기본, 이게 뭔가 15절 말씀, 제가 아까 찬양대원이 읽어보라고 제가 준비를 딱 해놨는데 찬양대원이 없어져 버려서 어떡하죠? 누가 여기 성경책 있습니까? 신디 하시는 분?
한번 크게 15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럽니다. 치라는 얘기는 똑같은 의미지만은 보호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고, 치는 것은 역시 목양하는 것이고 양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보호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17절에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청지기의 기본 자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있는 교회에 어떤 신실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남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참 신실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가끔씩 교회에서 저한테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시비를 거는가? 목사님 발음이 잘못됐어요. 그래요. 뭐가 발음이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시골이니까 감자가 많잖아요. 제가 감자 그러면 목사님 감자가 아니고 발음을 뭐라고 해야 돼요? 감자라고 해야 된대요. 그래요? 감자나 그게 아닌가?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된대. 그 다음 또 가방 그랬더니 또 가방이라고 발음을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 가방이라고 해야 된대요. 저는 몰랐어요. 아직까지. 그냥 가방이라고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감자라고 해야 됩니다. 가방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웃으면서 아이고 권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권사님이 저한테 발음을 지적할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영천에서 태어나시고 대구에서 어린 시절에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 경북 사람들 특징이 있죠. 발음이 뭐가 안 됩니까? 쌍시옷 발음이 안 되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제천 나오려면 쌍용을 지나와야 되는데 이 권사님은 쌍용이 아니고 어디를 지나가? 자기 혼자 상용을 지나가. 쌀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대구 분들이에요? 그러는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감자가 아니고 감자입니다. 가방이 아니고 가방입니다. 그래 내가 웃으면서 아이고 권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권사님은 저한테 그런 거 시비할 자격이 없잖아요. 쌍용 해보세요. 쌀 해보세요. 그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어린 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발음하면 뭐가 됩니까? 내 어린 양. 죄송합니다. 손가락질 한 게 아니고 너의 어린 양, 내 어린 양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발음이 사실은 참 어렵잖아요. 내 어린 양인지 내 어린 양인지 잘못 들으면 그게 그거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네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내 양,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셨지 니들의 양, 사도들의 양, 베드로의 양, 누구의 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청지기의 기본 자세, 가장 첫 번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 나의 전부가 소유권이 누구의 것이다?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그러면 나의 전부의 소유권이 예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쪽엔 저로 인정을 잘 안 하시는지. 아멘 크게 안 하시는지. 이 두 줄만 예수님이 소유권을 가지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셨지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셨지 네 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모든 것, 내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다. 나의 전부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걸 믿고 고백해야 올바른 청지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아무리 잘 믿는다, 직분이 뭐다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거는 내 거고 주님 거는 주님 거지 왜 그게 주님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만약에 들어있다면 아직 청지기로서의, 청지기가 아니고 믿음의 출발도 제대로 안 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하는데 그렇게 하더래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되고 헌금은 하기 싫고 그러니까 헌금을 갖고 가지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 거 그러고 확 던져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두둑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건 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참 많이 해요. 말로는 소유권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전부가 주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생활로, 실제 상황으로 딱 들어가면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내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양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청지기로서의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 믿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으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좀 선하게 착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과는 관계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사실 내가 주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좌지우지하였고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속해 있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그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모릅니까?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했다. 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무슨 외상 진일이 있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값을 치루었다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의 흠없는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청지기의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잖아. 내 통장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 기술이고 내 시간이고 심지어 내 가족인데 그러나 실제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영광교회를 건축한 이야기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사택을 건축했습니다. 제가 사실 2009년에 갔는데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여름 되면 우리 동네는 수박 농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재정이 많아졌고 겨울 되면 그게 싹 빠지기 때문에 막 빌려서 이렇게 하다가 여름 되면 돈을 채우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들어서 아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달 한 달 사례비 주기도 힘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011년부터 제가 우리 건축원금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또 마음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목사님 노는 땅들이 있는데 그 땅을 빌려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건축원금 합시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정말 목사는 못할 짓이더라고요. 수수농사를 2년 지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냥 밭을 막 기어다니면서 수수를 심고 비고 하는데
거기다가 목사는 또 뭐 간식되고 뭐 하고 타고 그러면서 좋은 소리는 나중에 못 듣고 목사가 안 도와준다 어쩐다 그래. 내가 그래서 속으로 이거 내 돈 다 쏟고 내가 욕도 다 듣고 이게 뭐야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 2년 3년 했더니 건축원금이 한 3,500만 원 정도가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 옛날 교회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택이 바로 교회 뒤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디귿자처럼 되어 있는데 가운데 강대상이 뒤로 쑥 들어가가지고 양쪽으로 방이 있는데 겨울이 되면 우리 교회는 밥을 해 먹거든요. 한가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가재 도구들을 다 치워야 됩니다. 장롱 안에 다 집어넣어야 되고 안 쓰는 방에 그 침대에 있는 방에 전부 다 집어넣고 그리고 다 해놓은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불편해요. 한 서너 달 그렇게 하기가. 그 다음에 제가 좀 생각할 때 우리 교인들하고 좀 교제도 하고 좀 공부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택을 좀 확장해 보려고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허가 건물인데다가 다른 집 땅하고 걸려있고 이래가지고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확장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참 멋있어요. 목사님 사택 먼저 지으면 되지요. 그래요. 보통의 경우에 교회가 낡아 있는데 사택부터 먼저 지으면 목사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목사가 믿음도 없이 말이야. 예배당을 먼저 지어야지. 사택을 먼저 지어야지. 제례가 되겠어. 그럴 건데 우리 권사님들은 아예 먼저 목사님 사택 먼저 지읍시다. 그래요? 그래서 사택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3,500만 원 건축원금 있는 데다가 1,0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특별원금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총 건축비가 사택하는데 한 6,50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을 7월 달에 완공을 하고 1,000만 원의 빚이 남아있는데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 야, 사택 지었으니까 예배당이야 뭐 천천히 지어도 되겠지. 내가 별로 불편한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마음에 좀 안심을 하고 있다가 2014년 8월 4일 날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때 본문이 신명기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이 은혜 받은 자가 앞장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루벤 지파 절반이 먼저 앞장서서 너희들이 요단강 점령하는데 앞장서 나가라 그럽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 지파들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좋은 땅을 분배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년을 제가 예배당 건축의 해 그렇게 선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내년에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당장 권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아니 우리 빚도 1,000만 원인데 뭔 돈을 가지고 건축하라는 거야.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권사님들 4분이잖아요. 4분 권사님들이 1,000만 원씩 언금하십시다. 건축원금. 아이고야. 저도 1,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얼마가 됩니까? 5,000만 원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다른 성도들이 한 뭐 20명 되니까 다 합하면 한 2,3천, 3,4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건축을 한번 합시다. 그렇게 예를 들어 얘기하면 권사들이 아니 목사님 우리는 뭔 죄를 지었다고 1,000만 원씩 건축원금 하라는 겁니까? 우리 못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은혜 받았잖아요. 아무나 권사 됩니까? 아무나 장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권사로 세웠고 장로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로 되신 분들 권사님들 여러분들 특별히 잘나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랬지요. 그러니까 은혜를 남보다 더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일하는데도 앞장서야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할까 하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역시 믿음이 좋으신데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다가 어떤 분이 아멘 그래요. 그분은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본인 얘기 아니라고 너무 쉽게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은혜 받은 자가 앞장서야 된다고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그 주 목요일 날 아멘 하신 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나 들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제가 생각할 때 1억에서 1억 5천이 1억 2천이 있어야 건축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건축원금 5천만 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 사람 사정을 잘 알거든요. 그 사람은 은퇴하면서 받아놓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하면 저야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내가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정직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거다? 그럼 아직 멀었습니다. 내 집이다? 아직 멀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어야 그게 참된 정직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다 맡겨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재능도 심지어 내 자녀들까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필요해서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좀 곤란한데요. 제가 지금은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주인 대신 예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요즘 노래 중에 대중가요 중에 이런 재밌는 가요가 있더라고요. 소유하고 정기고라고 하는 아이가 부른 썸. 그게 오면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같은 내 거 아니.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전부를 다 주님께서라고 주님 주셨고 그래 주의 뜻대로 쓰려고 하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좀 요즘 사정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거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도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담임하는 것뿐입니다. 장로님들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청지기로서 일을 하겠습니까? 소유권이 주님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의 기본 자세 본문 16절을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들 중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맨 앞에 계신 우리 이정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15절, 16절, 17절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16절을 특별히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까 15절 읽었으니까.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는 갈릴리로 다시 내려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섭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사명 감당 잘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지요. 뭘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좀 답답해요. 아니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건데 그럼 베드로가 남아서 예수님의 대신해서 그 중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큰 일을 감당하는데 지금 사랑 타령 가지고 일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사랑하느냐 그런 거 물을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너 스펙이 어떻게 되냐? 일단 물어봐야 되잖아요.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자격증은 뭐가 있는지, 해외 어학연수는 갔다 왔는지, 인턴 경험은 있는지 그런 거 물어봐야지요. 그런 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지. 지금 그 중요한 순간에 사랑하느냐 그거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어른들께서 누가 좋아서 뭐 결혼하겠다 어쩌겠다 그러면 사랑이 뭐 하냐고? 사랑이 뭐 먹여주냐고? 밥 먹여주냐고 그러잖아요. 그건 사랑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살아가는데 사랑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보다 중요한 게 뭐요? 말씀을 못 하시는 게 제가 할게요. 사랑보다 중요한 건 돈입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건 재능이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뭘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우, 답답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제 남겨놓고 떠날 건데 베드로를 불러서 야, 너 집에 재산은 좀 되냐? 너 공부를 좀 더 해볼 생각은 없냐? 내가 얼마 있을 동안에 유학을 좀 보낼 테니까 유학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좀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요. 세상은 이런 것들을 스펙을 요구하고 유학을 갔다 왔는지를 묻고 재산 정도를 보고 외국어 실력을 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청지기직부는 그런 것들이 다 없다고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청지기직분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청지기직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청지기직을 주어진 것이 그 사람에게는 무거운 뭘 뿐이에요? 짐일 뿐입니다. 짐을 지고서 유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짐은 괴로운 것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힘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있으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도 견디어내고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이 무겁다 안 무겁다? 안 무겁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미칩니다. 뭘 따오겠다고 그래요? 하늘의 별을 따오겠대요. 이거 미치지 않았습니까? 무슨 수로 따옵니까? 사랑하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사랑의 힘을 얘기할 때 늘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가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만난 사람이 외삼촌의 딸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얼마나 예뻤던지 처음 만나서 그렇겠지만은 첫눈에 딱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되겠다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한 달 동안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외삼촌이 야, 네가 아무리 족하고 내가 외삼촌이지만 네가 그냥 일만 할 수 없잖아. 뭔가 네도 품삯을 받아야 되니까 한번 정해라. 뭐든지 정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있던 야곱이 외삼촌,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얘기해.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일을 해줄 테니까 저를 라헬이랑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외삼촌 입장에서 머리가 막 돌아가겠지요. 그런데 좋다. 그럼 이왕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것보다야 결혼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7년을 일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7년을 일하는데 그 7년이 며칠같이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며칠 동안 7년이 며칠 만에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라헬을 뭐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니까 7년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은 겁니다. 금방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고 드디어 고대하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두둥합니다. 왁자지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고 드디어 신랑이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밤을 잘 지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지나고 날이 밝았는데 갑자기 신방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신랑이 화가 난 표정으로 장인에게 막 나가서 따지는 겁니다. 아니, 장인어른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아니, 신부가 바뀌었잖아요. 무슨 얘기인데? 저는 라헬이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지금 신방에 있는 신부는 누구? 레아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럽니다.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야, 야곱이 바볼까? 아니, 그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저는 좀 야곱이 바본가? 어쨌든 신부가 바뀌었다고 막 길길이 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장인이 된 외삼촌이 대답. 야, 아무리 동차라도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동생보다 먼저 가는 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했는데 너 정 결혼하고 싶으면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진짜로 라헬하고 결혼시켜줄게. 그러는 겁니다. 외삼촌 못됐지요. 자기 딸을 빌미로 7년을 또 착취를 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외삼촌이 뭐 한 겁니까? 갑질을 한 겁니다. 갑질을. 요즘 말로 하면. 그렇잖아요. 자기 딸 빌미로 7년, 14년을 공짜로 먹고 일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결혼했는데 딱 보니까 신부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그러면서 따졌더니 또 7년 더 해. 그럼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7년 해야 돼요? 역시 여러분은 착하시네. 말씀대로 교육을 잘 받으셨어요. 저는 마음속에 7년을 왜 또 해? 밤중에 손잡고 도망가 버리지. 7년 실컷 했잖아요. 밤중에 손잡고 도망가 버리지 뭐 또 7년을 해. 그런데 야곱은 7년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7년을 그대로 할 수 있었는가?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뭐하여? 사랑하여.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7년 또 참고 하는 겁니다. 7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그 힘, 그 비결이 뭐냐? 라헬을 더 사랑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꽃가마를 타는 거 아닙니다. 대접받는 일 아닙니다. 인사받는 자리도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서 참 한국 교회가 이게 좋은 건지 잘하는 건지 좋은 징조인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저는 잘 좀 헷갈리는데 뭔가 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유난히 직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교회마다 직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어찌 그래 많은지. 그래가지고 직분자 투표를 하잖아요? 뭐 선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 삐져. 토라져. 그래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나 앞으로 이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러고 교회도 옮긴다 그래요. 그렇게 직분제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겁니까? 꽃가마를 타는 겁니까? 인사를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종입니다. 종을 뽑는 건데.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이거 잘하는 건가 잘못하는 건가?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 이게 좋은 걸까요? 좋은 거겠죠. 종이 되는 사람이 많다는 게. 그런데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희생의 길입니다. 섬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예수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그 낮아짐의 길을, 그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이 청지기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낮아짐의 길, 섬김의 길, 그 희생의 길을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니면 내 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주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기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어깨에 힘주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사명을 맡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정직이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데 일을 맡으면 그 사람은 목에 힘주는 사람이고 문제 일으키게 되고 사꾼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청지기 기본 자세 18절과 19절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복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죠. 예, 18절, 19절. 젊어서는 스스로 기쁘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던가 늙어서는
아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 원하는 대로 다니겠지만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19절에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전까지,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고 띠띠우기 전까지의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발 씻길 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제 발을 예수님 어떻게 씻깁니까?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 고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무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만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뽑아가지고 휘둘러서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 앞뒤 재보지 않고 물리로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무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많이 실패했지요. 많이 깨졌지요. 그런데 이제부터의 베드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남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때로는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끌고 갈 때 가야 되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 끝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저는 여기서 세 번째로 우리 청지기의 기본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 자세 가운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종이 종일까요? 주인이 이거 해라 그러는데 나는 저리 가겠다 그러고 주인이 이거 해라 그러는데 나는 저거 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종이 종입니까? 그건 종이 아니지요. 주인에게 순종해야지요. 제멋대로 하는 사람은 종으로 올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당장 멀리 가지 않고 21장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실패한 이 사람들 디베랴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누구야 도대체 밤새도록 짜증나 죽겠는데 집에 가려고 하는데 뭘 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 못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물고기가 많아 그들이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역시 베드로도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제 피곤에 쩔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또 배를 빌려가지고 한 몇 시간인지 몰라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집에 갖고 싶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청지기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혈기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은 청지기가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러면 가는 겁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순종할 때 참된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은연중에 이 순종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이 자리 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순종 맞지 좋지 그런데 순종할 수 있으면 순종하는 거고 순종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못하는 거지 뭐 그걸 어쩌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목숨 내놓고 죽기 살기로 달라들어야 돼.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혹여라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고 뭐 할 수 없으면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종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중요성을 한 구절만 제가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아야 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주의해서 볼 것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러죠? 영생이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그래야 돼요? 영생이 없다고 해야 앞뒤가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는데 뒤에 가니까 아들에게 뭐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다 뒤져봤습니다. 헬라어 성경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뒤에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말은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믿음을 따로 사용할 때,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믿음과 같은 의미의 말이 뭐라는 겁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른 표현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달리 바꾸고 말하면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신앙, 불순종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직원이 사장 말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디잖아요. 사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라버리죠. 다른 데 알아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못하겠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여건이 안 돼, 형편이 안 돼. 내 지금 형편으로는. 청지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특징인가?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없다. 순종하는 사람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걸 반대로 말하면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구구절절 웬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거는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주인이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계산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데 그 성경 보면 오랜 후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린 함정이 되어 늘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금방 안 오니까 안 올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지만은 언제 오셔도 주인은 분명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면 뭘 한다고요?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정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남겼잖아요. 2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남겼잖아요. 그 사람들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너무 구구절절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 순종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왔던 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님이시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줄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걸 혹시 잊어버릴지 몰라서 땅에 깊이 파묻어 놓았다가 주인 올 때를 기다렸다가 드디어 파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바칩니다. 주인님, 주인의 것을 받으십시오. 뭐가 많아요? 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말이 없는 사람인가? 말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났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지, 뭐 자기 생각, 자기 계산 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평생 교회를 다니도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 못 해요. 왜?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사실 교회를 예배당을 짓는다, 제가 여기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잠시 들어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배당을 짓는 거는 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예배당이 없어서, 물론 시골에 어려운 교회들이 있지만 도시마다 다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요즘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 예배당 짓는데 돈을 많이 쏟아붓고 빚을 많이 얻어서 예배당 지었다가 파산하는 경우들도 들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예배당을 건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 성전을 하나하나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짓는다고 생각도 안 했었어요. 제가 저쪽 교회 가서도 형편이 예배당 지을 형편이 안 되니까 사택 짓고 빚이 있었으니까 언제 예배당 지을지도 모르고 빚도 있고 사택 좋으니까 굳이 내가 나서서 예배당 짓자 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못했지요. 우리 교회 가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목사가 야 그런 생각했구나 그럴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예배당을 건축하도록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사택 건축할 때 밤에 자다가 한 1시 반이나 2시 때 잠이 깨면 그때부터 잠이 안 옵니다. 왜 잠이 안 올까요? 공사비. 공사비 1,000만 원 보내라 그랬는데 2,000만 원 보내라 그랬는데 어떡하지? 돈 많은 사람들이 1,000만 원 그까짓 거면 대수롭지 않지만 시골 교회 겨우 살아가는 그 교회에서 1,000만 원 엄청난 겁니다. 그래 잠이 안 오니까 내가 예배당은 돈도 없고 안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건축하도록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헌금을 하게 하시고, 또 어떤 권사님이 또 헌금을 하시고, 그러니까 막 건축 안 하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몰아가시니까 저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쭉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작년에 결산하는데 건축 헌금이 건축한 데 들어간 돈이 1억 한 3천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교회가 헌금하고 후원하고 해서 나온 게 1억 원 정도 되고 3천만 원을 우리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작년에 1,000만 원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 올해 내년 가면 다 갚을 수 있습니다. 뭐 하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형통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자라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자들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아직 한 가지가 아니라 4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좋았다가 말았지요. 20절부터 22절, 우리 찬양팀 중에 우리 김성진 청년, 김누가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20절, 22절. 아멘. 제가 왜 김누가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저 청년이 필리핀 갔을 때 누가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번째 20절부터 22절 청지기의 기본 자세 뭔가 따라합시다.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 감당하자. 청지기의 기본 자세 4번째는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보니까 요한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기분이 별로 안 좋겠어요. 나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베드로는, 요한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럼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야,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둬도 그건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네 할 일이나 잘해. 남 비교하지 말고 남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한테 맡겨진 일 그거나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그거 제대로 감당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전체적으로 아름다워지게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꼭 이상해요. 대개의 경우에 내가 쥐고 있는 떡보다는 누구의 떡이? 남의 손에 있는 떡이 더 어떻게 보이고? 커 보이고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떡은 안 먹고 저 떡을 좀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남이 하는 일은 더 쉬워 보입니다. 어우, 저 사람은 맨날 저거밖에 안 하나? 나는 맨날 경상도 몰라 쎄 빠지게 하는 지 뭐야? 맨날 따뜻한 데 하자고 저거밖에 안 하잖아? 남이 하는 일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더 빛나 보이고 사람들이 더 알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한번 딱 들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의 고장이 납니다. 어떤 고장이 납니까? 첫째는 자기를 비하합니다. 나 같은 건 너무 형편없어. 나는 형편이 없으니까 이건 하고 그 겨우 이런 건 하지. 추운데 벌벌 떨며 이런 건 하지. 나는 어쩌다 이거밖에 안 될까? 자기를 비하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내 겉모습이 어떠냐 그거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남과 비교하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남과 비교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목에 힘을 주는 겁니다. 아이고, 저걸 일이라고 하냐. 저것도 일이라고 저래가지고 뭐 되겠냐. 저것도 못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나. 아이고, 저럼 때려치우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 나도 망하고 비교당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상처가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먼 길을 떠날 때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는데 거기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각각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능들을 주시고 그 재능에 맞도록 일을 맡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한테 주어진 직분이 사실은 나한테 가장 맞는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남과 비교하게 되면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교만죄에 빠지거나 그래서 섭섭하다 뭐 어쩌다 목사님은 누구를 좋아하는구나 누구를 못 쓰는구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교회 전체의 화평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마칠 시간 되니까 종을 치죠.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그 직분 그것만 제대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교회의 모든 직분들 어느 것은 더 중요하고 어느 건 덜 중요하고 그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비유적으로 설명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습니다. 교회를 뭐에 비추어 설명했습니까? 사람의 몸에 비유해 설명했습니다. 머리가 뭐라고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성도들은 몸의 각 부분을 이루는 뭡니까? 지체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은 몸이 천냥이면 눈이 몇 냥이다? 그래가지고 눈이 엄청 귀하다 그러는데 눈만 귀합니까? 그러면 귀는 안 귀합니까? 발은 안 귀합니까? 몸속에 숨겨져 있어 보이지 않는 췌장이나 이런 것들은 안 귀합니까? 여러분 췌장이 고장이 나면 소화가 안 돼요. 썰기가 이상이 생기면 얼굴이 노래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거창해 보이고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이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 더 뭐하다? 더 귀하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았을 것인데 그 직분들 하나하나 내게 맡겨진 직분이 가장 귀한 직분이고 가장 소중한 직분인 줄 알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찬양팀 보고 성경 말씀 읽으라고 했는가? 만약에 찬양팀 보십시오. 앞에 나와 찬양을 잘 하셨는데 찬양팀 인도자가 제일 멋있잖아요. 기타를 메고 찬양을 쫙 인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멋있고 이야 찬양팀 정말 좋다. 그런데 만약에 저쪽에 있는 드럼 치는 게 나는 왜 칸을 막아놨어 이거 소리 잘 안 나가게. 아이씨 기분 나쁘네. 살살 칠까 치지 말까. 에이 배 아프다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치우지 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타 치는 사람 저 어디 구석에 있어 보이지도 않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보이는데 해놓은 거야. 좀 앞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좋을 건데 나도 좀 잘 보이는데 올려놓지. 그리고 만약에 자기 기타 치는 거 땡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다 소중한 겁니다. 각자가 맡겨진 사명과 직분들을 잘 감당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화평을 이루고 주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때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신실하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잘 참아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마지막 5번째, 청지기의 기본 무엇입니까? 청지기의 기본은 죽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까?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닐까요? 부자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녀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요즘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취직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면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좋은 남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잘 이루어 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죽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진짜 영광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조금 해놓고 내 목이 뻣뻣해져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 내가 다 가로채는 겁니다. 내가 무대에 나와서 인사받고 박수 다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냐, 자녀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것들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내가 죽어야, 내가 무대에서 사라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누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교회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장로가 죽어야, 여러분 좋아하시지만 여러분 다 할 거예요.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권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일꾼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 할렐루야. 그건 달리 바꾸어 말하면 누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까? 내 고집이 살아있습니까? 내 생각이 살아있습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말합니다.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어 내가 여기 자리에 앉아서 박수를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종의 바른 자세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청지기의 바른 자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밭에 갔다 왔는데 주인이 식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밭에 갔다 와 수고했네, 밥 챙겨 먹어, 또는 내가 챙겨줄게, 그럽니까? 아니라고 그럽니다. 종이 밭에 갔다 와서 피곤한데도 주인이 밥을 안 먹었으면 종 보고 밥상 챙겨와 그럽니다. 내 밥 먹을 때 챙겨 수종 들어, 그래 밥 다 먹을 때까지 챙기고 상내가 그럽니다. 그럼 종이 또 상내 갑니다. 그런 다음에 네가 먹어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이 주인 보고 야 너 잘했어, 수고했어, 애썼어, 고생했어, 박수 짝짝 쳐주나?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따라합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렐루야. 주인 대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찬송을 돌리는 이것이 종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